이틀 전인 10월 31일은 세상은 할로윈 데이로 지켰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종교 개혁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가톨릭 교회에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하여서 바른 신앙을 선포한 날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또 가톨릭 교회는 이 개신교인들, 교회에 대해서 개혁한 자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불렀냐 하면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의 정체성은요,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시류에 휩쓸려 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는 이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이 고위직들 또 왕족들 가운데서 인사들을 끌고 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끌고 온 사람들 중에서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출중하고 또 학문에 익숙한 자들을 추려서 이들이 소년이라 되어 있지만 이들이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이 아니라 10대 후반부터 아마도 20대 초반 정도의 이 젊은이들 중에서 탁월한 자들을 바벨론을 위하여 일할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3년간의 이 궁정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을 우리가 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사실 세상이 이런 기준을 세울 때 우리 역시도 이런 기준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이들 가운데 눈에 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역시 바른 믿음이나 혹은 신앙 이전에 세상이 요청하는 모습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너무나도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르면 누가 씁니까? 바로 세상이 쓰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쓰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이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최상급을 주었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을 준 것이에요. 왕이 마시는 것을, 왕이 먹는 것을 준 것이죠. 이것을 무려 3년 동안이나 잘 길어서 이들을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위하여서 이들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축들을 정성스럽게 기를 때 최고급 사료들을 다 먹게 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더니 결국 이들을 어디에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들을 잡아먹는 것이죠. 내다 팔거나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남들이 다 원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옷을 입고 혹시 그런 모습이 나는 세상을 위하여서 사육당하는 방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은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종으로 살 것이냐, 이 두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따라 사는 방식이 성공의 길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길에 자기를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지만 사실 세상을 위한 방식은요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요청하는 그 곳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누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포도주와 음식이 더럽습니까? 포도주와 음식이 더러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이 이것들을 거부했냐면, 당시 바벨론의 왕족들이 먹는 음식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벨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한번 제사로 드려졌다가 내려온 음식들이었습니다. 그 벨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음식들을 다시 가져와서 그 음식들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음식을 거부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이 나라에서 나라도 뺏기고 나의 성전도 뺏기고 나의 종교 의식들도 다 빼앗기고 나의 이름도 빼앗겼지만, 그리고 이 땅의 언어를 사용하고 이 땅에서 가르치는 학문을 내가 배우고 이 땅의 의복을 입고 내가 비록 살아가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가 선을 그은 것이죠.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그가 선을 그은 것입니다. 혹자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 나라의 학문을 배웁니까? 왜 그 나라의 옷을 입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가 선을 그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 끌려가기 때문에 뜻을 정하지 않고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가 나에게 유리한 시점이 오면 그때서야 내가 조금 뜻을 세우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본 것이죠. 눈치를 본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본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포기와 결단을 이런 모습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나는 나의 바벨론식 이름인 이 벨들사살, 벨신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이름처럼 나는 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 또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보여주기 위하여서 다니엘은 지금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들 가운데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결정한 것입니다. 비록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여전히 나의 앞에 계시고 코람되어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분을 내가 제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는 뜻을 정하여서 정말 말도 안 되고 남들이 볼 때는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저항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가 보여준 것이죠.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더라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나에게 음식을 주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길 원하였고 그는 이것을 온몸으로 저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키기 위해서 결정한 것을 보시고 이를 위하여서 이루도록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저항하여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사실 여러분, 환관장은요, 이런 일에 절대로 동조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냥 먹어라,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환관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환관장의 마음이 움직여서 다니엘에게 지금 무엇을 베풀었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 때 말씀의 주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다니엘과 그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올 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그 주어가 누구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 하여 무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비록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기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도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놀랍게도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시험과 같은 상황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시험은 어떤 것이냐?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그 역사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하는 것이 제일 먼저 수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11월달, 12월달 이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과연 거룩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이 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우리가 그토록 분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를 오늘 이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흔히 명확한 뜻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참 생각이 없다, 생각 없이 살아간다 라고 그들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도요, 생각과 생각과 주장을 있다는 것이요, 생각과 주장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없이 남의 생각을 가지고 또 세상의 주장과 방식을 분별 없이 그것을 무턱대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생각 없이 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만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택하는 삶의 모습이요, 때때로 우리가 볼 때 유난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남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 되지. 그래야 해서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따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또 세상의 방식을,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 왕따됨을 자청한 자들입니다. 왕따. 여러분, 이 왕따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따, 왕의 자녀들은 따로 논다. 우리는요, 따로 노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놀지 않습니다. 왕의 자녀답게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저항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정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사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뜻을 정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 뜻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정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